우리는 마태복음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좀 뭔가 달라야 되지 않는가, 이제 이 부분이 있지요.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주제 가운데 지난주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 보복법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동해 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하는 것을, 이 말씀을 가지고 정당화했습니다.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는 무엇인가? 보복하지 말아라. 보복하려고 할 때에 힘이 있는 자는 자기가 받은 것보다 몇 배나 더 갚아주려고 합니다. 힘이 없는 자는 보복하려고 해도 보복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함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이 복수에 대해서, 원수 갚는 거에 대해서 주께 맡겨라. 가장 공의롭고 정확하게 판단하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더 나은 의미입니다. 주께 맡길 뿐만 아니라 원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가, 복수하지 않고 원수를 용서하시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축복한 것을 생각해라. 그 사랑으로 사랑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나은 의다. 사랑의 문제는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이 가면 사랑하고 싫으면 그 감정대로 싫어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외면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의지의 문제다. 내 감정이 좋든 그렇지 않든 의지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그 대상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더 나은 의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제 이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구제라는 이제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에 대한 더 나은 의라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 먼저 오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생각한 구제, 베품, 나눔, 그 의가 어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구제하는가? 그들이 생각하는 의는 무엇인가? 오늘 핵심적인 구절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기 있습니다.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했을까? 그 다음 구절에 얘기하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구제를 하는 이유고 그것이
그것이 그에게 의가 된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구제했는데 누가 드러났느냐? 하나님이 드러났느냐? 내가 드러났느냐? 여기를 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설교할 때 좀 경계하는 것은,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설교를 다 듣고 났을 때 성도들의 마음, 또 제 마음속에 무엇이 남는가? 정말 하나님이 남는가? 은혜가 남는가? 아니면 사람이 남는가? 무엇이 남는가? 그것을 항상 생각합니다. 만약 사람이 남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설교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남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설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의,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상을 받는, 구제에서 상을 받는 주체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구제를 하면서 사람이 무엇인가 나한테 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돌아올 것을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구제한 것보다 더 크고 내 기대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섭섭합니다. 돌아올 것이 안 오면 때로는 화가 납니다. 상처를 받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얼마큼 성장하고 얼마나 성숙했는가, 그 척도는 무엇인가? 사람을 얼마만큼 넘어서고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의 기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지요. 너무나 잘 나는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다 넘어집니다. 여기서 주저앉고 시험에 듭니다. 어쩌면 평생 씨름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이 구제에 대한 더 나은 의의는 무엇인가? 오늘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영화 제목 김수현이 나온 거 기억하십니까? 은밀하게, 위대하게까지 하려면 이게 영화 제목 같아서 제가 그냥 은밀하게 여기에서 그쳤습니다. 예. 은밀하게를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하시는 거,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정말 구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더 나은 의는 무엇인가? 이 구제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종교개혁 정신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요? 코람데오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정신을 실천한 사람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미켈란젤로를 아시지요? 시스틴 성당의 천지창조를 그릴 때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천지창조를 그리면서 척추 측만도 걸렸습니다. 그 가운데 높은 천정,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그 부분을 너무나 정성을 들여서 세심하게 그립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애써서 그리냐. 좀 대충 해라. 그때 미켈란젤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지요.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신다. 콜람드의 믿음을 가진 사람, 오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라서 더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기 때문에. 상을 주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봅니다. 겉으로 사람들이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기대하는가?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구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돈이 필요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하기 전에 당신의 돈이 없어도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큰 인심을 쓰고 있다고 생각지 말라.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더 넓힐 수 있을까 하고 하늘나라의 은행 장부를 살펴보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더 풍성히 갚아주시기 위해서 구제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구제에 대해서 굉장히 복음적인 해석을 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의아한 부분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하게 해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한 몸에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베푼 구제를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베푼 그 부분을 지워버리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것이죠. 내가 그런 일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구제하라는 겁니다. 나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제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5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음식을 대접한 그것조차 모릅니다. 제가 언제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물을 마시게 한 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때 그 물 한 잔 준 것까지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이지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의요 구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치 장부를 만들어서 내가 얼마나 베풀었고 얼마나 돌아왔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게 뭔가 하나하나 세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제처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백성, 더 나은 의를 가지고 더 힘써 구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하면서 기도를 말합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기도에 대한 의의는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구제처럼 반복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받을 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기도의 더 나은 의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가져야 할 의는 어떤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계속 은밀한 중에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구제와 같습니다.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잠시 생각해야 볼 부분이 있습니다. 골방은 어디인가? 골방은,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는, 나만 아는 내 기도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한적한 곳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오늘 뒤에 기도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쩜 이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하면서도 지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친밀하게 기도합니까?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가 마치 제자들이 다 듣도록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한적한 것이 진정한 골방이었을까요? 장소적 의미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장소적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 그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장소를 초월한 그것이 골방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버스 안에서 정말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도시 생활 속에 내 심령이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골방입니다. 이 골방을 가장 잘 그래도 보존하고 할 수 있는 것이 한적한 곳,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다음 이제 장소적 개념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은밀한 중에 계속 반복되기에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데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문제, 하나님께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내어놓은 게 골방의 기도다. 뿐만 아니라 숨겨져 있는 보석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이 골방의 기도다. 이렇게 이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려졌고 또 나의 삶 속에서 가려졌고 찾아내야 하는 것, 그것이 골방이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골방은 어디인가? 오늘 성경은 그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시간 기도했는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이 기도의 양, 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모든 것을 쏟아내는 이 모든 것, 이것은 정말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밀하게 구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믿음으로 기회 있을 때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은밀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만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이 간증과 고백이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